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제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가을 학기가 되어서 또 우리가 성경 대학을 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역시 온라인으로밖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신 과목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이럴 때라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놓으시고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10계명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이 계명의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이 10가지 계명은 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이다. 특별히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섬기는 법이라고 했을 때 예배법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사랑이다, 계명벌은 예배다, 섬김이다, 여기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법,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1계명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경배를 돌려야 할, 예배해야 할, 아니면 사랑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시된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2계명을 통해서 공부했다면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중요성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말고 거짓되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웨인 그루뎀의 그 말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좀 찾아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가장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99문항에 보면 이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겠는데 이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주, 위증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 그런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건 뭐냐? 저주, 위증, 불필요한 맹세,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실제로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임 가운데 방관자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계명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웨인 그루뎀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중심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3계명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피조물로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창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포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형상, 도덕적인 성품을 계속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 성숙한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잠언서 3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한 지혜자는 이렇게 8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9절에 보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염려가 되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게 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참 제자와 그 거짓 제자가 구분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계명을 우리가 범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오해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한 목회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 잘못해 욕을 먹어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이 다 욕을 먹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한 교회 그냥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분들이 욕을 먹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누가 욕을 먹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해요. 예수쟁이들, 예수는 서양 귀신, 이런 표현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친절하고 자비롭고 또 아주 부드럽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앙심을 풀지 아니하고 또 아주 악한 마음을, 악한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시고 한번 가슴에 품은 것을 풀지 않고 아주 악한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을 볼 때 이미 전제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을까? 특별히 외인 그르뎀은 이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굉장한 모독이 되어진다, 모욕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속한 말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우리가 경건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인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자꾸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문화는 그들이 부정해도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고 100여 년이 흘러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당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세계관 속에서도 유교적인, 불교적인 세계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 문화가, 세계관이 그 세상, 그 가치를, 그 사고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모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욕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감탄사로,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데 그 번역을 보면 뭐라고 써놓냐면 뭐 젠장, 제기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크리스천들이 사용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자꾸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카톡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점점 편해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문으로 그 장문을 요약해서 그 축약된 단어로 해서 보내게 되는데 OMG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오 마이 갓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카톡이나 문자로 써서 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또 세상 안에서도 어떤 기쁨을 표현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할렐루야를 표현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점점 있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정말 그 할렐루야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찬양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쓰는 단어이지, 그냥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니까 쓰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의 의도는 우리 모든 기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이라는 이러한 고백수가 나왔는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얘기지, 이제 어떤 교단인지는 제가 딱 그때 보니까 알겠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가 기차를 타고 갈 때, 한참 오래전 얘기죠. 한 30년 가까이 된 25년 정도 됐던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 정도에 요즘에 이제 그 청년들이 MT를 갈 때, 대학생들이 MT를 갈 때 기차 안에서 찬양,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낭만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 청년들이 아마도 교회에 MT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아주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가요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흥을 위해서 이 찬송가, 그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하는데 서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막 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의 유흥을 위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 떠나자, 술 마시러, 그런 거 있죠. 이런 노래를 같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참다 못해서 제가 가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거기에 지도하는 분한테 가서 말을 했다가 조금 서로 얼굴을 붉혀지는,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하고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그때 참 복잡했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왜 불편했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저주를 받거나 비난을 받으라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이름으로, 저주하도록,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 중에서 때로는 목회자나 때로는 부모님이나 또는 이 교회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반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은 정말 자신에게 적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처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아니면 자녀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참 부모님들이 안 사용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겪는 이 공포심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면 까마귀가 와서 네 눈을 파먹게 돼. 그 성경 말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부모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도록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그의 말씀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공포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도 또 성도님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저주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그를 얼감하게 하거나, 특히 이단들이나 별반 차이 없다.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를 떠나면,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도대체 그게 누가 하는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이러한 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또는 비난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이런 목회자나 또 잘못된 권위 아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권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되게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잠언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매일 묵상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시면 좋은데,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나 떠나면, 우리 여기를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갈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직분을 맡았어요. 우리가 남녀 전도회장, 구역장, 셀장,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권위자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협박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저주나 그 비난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예, 그런 거짓된 저주, 원수의 저주가, 잘못된 저주가, 까닭 없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까닭 없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죠. 이런 영혼들에서 우리는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좀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공포심에 여전히 눌려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또 우리가 또 어떤 저주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난받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받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바울에게 얼마나 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예,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또 제자 디모데도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겠어요. 영적 아버지를. 그러니까 너도 혹시라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네가 혹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네가 저주하거나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마음도 포함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만큼 그 권위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형을 보여주셨느냐,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다. 예.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것. 혹시라도 나도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까. 그래서 공의로 갚으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요, 저주하거나 비난하도록 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속한 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욕으로 사용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겠죠.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 모욕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추잡하고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역시 이것도 서양 문화는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도 적용할 말씀이 있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러니까 성도의 입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 보면요,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말.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좀 미련한 말인데 고집 피우는 말, 이런 것이라고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 또는 이 회롱하는 말, 그 상스러운 농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 구원받게 되거나 성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것을 슬퍼하고 죄악된 모습을 아파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그 자세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욕설은 안 됩니다. 정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말 욕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욕설을 하셨던 옛날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었겠어요. 또 그 분위기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욕설은 아닙니다.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놈 욕을 아주 찰지게 하네 하면서 욕하는 걸 칭찬하셔서는 안 됩니다. 욕을 칭찬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욕을 할 때 그 욕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욕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야,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임마 이런 것도 쓰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무슨
뭐의 새끼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왜 사람을 자꾸 왜 짐승의 뭐의 새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말, 아주 음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또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잠깐 들어갈 일이 구치소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인데 말이 다 거칠더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투와 그 태도를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이러한 음담패설을, 음란한 성적인 농담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욕설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사춘기 때 보면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보면 그냥 반이 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욕을 안 하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상스러운 농담도 하면 안 된다. 음담패설, 이런 성적인 농담, 상스러운 농담들. 그런데 농담하지 말라니까 그럼 유머러스한 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현들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표현하시거나 오늘 이제 저녁에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상고할 텐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음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의 어떤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언어의 유희를 아주 잘 사용하세요.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게 언어의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가 유머러스한 건 잘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유머러스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머러스한 것도 음란하거나 아주 상스럽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형태로 유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참 우리 잠언서에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게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으면 나도 찰지게 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 나도 비난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말로도 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이름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보니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분들이 어디 정치나 어느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비난을, 물론 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고 욕설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찰지게 하는 말도 잘못된 말인가. 하여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욕설을 하는데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고 뜻대로 가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달고 사시면서 난 천성이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특히 언어, 이거 참 잘 지켜야 된다. 깨끗한 말, 그리고 유익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자신은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술적으로 사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 도망가라 나가라 이렇게 그냥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믿음 없이 그냥 십자가를 믿음 없이 그냥 믿음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마치 부적같이 이렇게 이런 성경을 사용하는 예들을 우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자꾸 이단으로 정죄된 어떤 이단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에 나온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도 저희들도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말이 하나의 표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외치면 된다는 거. 100번만 외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100번만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그게 무슨 주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무슨 주문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자꾸 자기한테 신념으로 그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 그걸 반복한다. 이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자꾸 예언 기도한다 하시면서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할 때 이제 이게 시작됐다가 점차 이 어느 순간에 잘못되게 문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 표현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죠. 독일의 나치가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이 이제 나치가 극우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형태였거든요. 하나하나 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나치 이데올로기 히틀러에게 충성하라는 이 명령을 거역했던 독일의 루터파 또 개혁파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나치즘 국가교회에 편입이 돼서 히틀러를 축복했고 나치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또 선거 때 가까우면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참 교회당 한 번도 안 오시던 분들이 교회당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신 분들 막지 않고 인사시킵니다. 인사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한테 속지는 마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선거 때가 돼서 왔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 자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교회, 아주 큰 어느 지역 가면 메가처치가 있어요. 그냥 몇만 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근처에는 그 교회 교패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붙이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교패를 구해다가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패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나는 교회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교회답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집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익을 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십자가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교황과 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그 사람들을 선동했고 말씀으로 선동했고, 이 십자가 중에 참여하면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될 것이고 조상들의 죄도 사함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서 잔인하게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임신부의 배를 가르면서 그 아이를 꺼내면서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과 도대체 이 세상의 그 악한 이교들과 무슨 차이가 나느냐라고 한탄할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과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죠. 그래서 스티븐 찬옥은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어요. 대계명에도 대계사명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선지자 노릇했다, 권능을 행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름을 설파하기 위한 도구로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단단이 어울리지 말아라, 몇 번 권면한 다음에 그냥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맹세와 서원입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외인 그르뎀은 이 맹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의인데, 당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라는 호소가 맹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 제게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맹세를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맹세해요. 예수님도 맹세하라는 말에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맹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산상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야고보 사도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도 맹세하게 되죠. 그때 맹세할 수밖에 없죠. 맹세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의 문화 같은 경우는 그 맹세를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맹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취임 선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누가 하느냐? 항상 거짓말쟁이들이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말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보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게끔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을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할 때는 누구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었다면 저것은 사실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서원도 많죠. 서원을 잘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맹세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죠. 서원이 어떤 것이냐?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한나의 서원이 있죠.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분명히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신앙에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급한 말로 했든 또는 어떠한 결심으로 했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게 될 때 지키지 않아도 될 서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악된 서원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맹세를 지키겠다고 처음에 밥 안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사실 안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잘못된 맹세들은 지키면 안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맹세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다 같은 예가 사사기 11장이면 입다 예가 많이 나오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때 첫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인신제사 하겠다는 것.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수준의 지도자들, 사사들의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보통 종이 가장 먼저 와서 주인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딸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서원을 갚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그 해석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런 잘못된 서원은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시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니라 내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서원을 해요. 그걸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 또 아내가 남편과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잘못해서 급하게 서원한 것을 부모님이
또는 배우 남편이 듣고 성경에 보면 그거는 네가 너무 조급했어, 그건 들으면 안 돼 하고 부모님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권위로, 부모님의 권위로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엄마 약속은 지키라고 했잖아요, 아빠 약속은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오늘 밤 밤새도록 게임장에서 게임하기로 했어요, 내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 맹세를 여러분 부모님의 권유로 그거는 위험한 것 같다 하고 취소시킬 수 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 하나님 치드누크,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주님이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괜찮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누군가가 목회자를, 누군가가 장로님을, 누군가가 권사님을, 누군가가 집사님을 비난하고 욕할 때 괜찮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셔야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상계명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떠한 언어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서울 중앙교회 교회된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